감사합니다. 오늘 다윗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윗 두 번째 시간. 다윗 공부해 오셨어요? 다윗의 이름의 뜻이 뭐였죠? 극진히 사랑받는 자. 극진히 사랑받는 자. 저희가 다윗을 다 알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그 인물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쉽게 그냥 훑고 지나갈 수 있었던 부분들이나 키포인트만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는 계속해서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에 결국에는 다윗은 이스라엘로 수도를 옮겼다라는 부분까지 저희가 함께 나눠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할 부분 빨리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대관식을 했나요? 여러분, 반지의 제왕 보셨어요? 반지의 제왕 다 보셨어요? 3편까지 다 보신 분? 영화 안 계시네요? 반지의 제왕 안 보셨어요? 반지의 제왕 세 번째 편에,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선한 팀들이 악한 팀을 다 무찌르고 나서, 그리고 선한 팀들이 있는 성 안에서 마지막에 공격을 당했던 그 성 안에서 그동안 나그네처럼 지냈던 왕족이 왕으로 등극하는 대관식이 열려요. 대관식이 열리는데 그 위 광장에 그 백성들이 다 꽉 차 있는 거예요. 꽉 차 있고 왕에게 그 왕관을 딱 씌워주니까 모든 백성, 거기 있는 모든 백성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다 꿇고 왕에게 경배하는 모습이 나와요.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의 대관식 기억나세요? 저희 골리앗 쓰러뜨린 건 아시잖아요. 다윗의 대관식, 머리에 왕관 쓰는 거. 지금 저희가 쉽게 얘기해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들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다윗이 대관식을 합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대관식을 합니다. 엄청나게 큰 대관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함께 우리가 쉽게 넘어갔던 부분들이니까 한번 볼게요. 역대상 12장 2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쭉 볼게요.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다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이제 전체 합해지는 거예요. 유다 자손 중에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이름으로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0,000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0,000명이요 요단 저편 누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0,000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하여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으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지금 몇 명인지 아세요? 지금 앞서 제가 반지의 제왕 말씀드렸잖아요. 그 성에 가득 찼던 그 사람들, 지금은
언급된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언급은 없고 이스라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전투병들만 이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몰려온 거예요. 각 지파에서 대표들로. 사무엘하 5장에서는 전혀 이런 부분이 언급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으로 역대상에서는 이게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역대상에서는 언급이 되고 있으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 무장한 군인들만 약 34만 명. 34만, 우리나라 군인 통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 군인 전체가 몇 명인지 아세요? 네? 50만. 60만에서 좀 빠져서 이제 50만. 기계화가 되니까 빠져서 50만이에요. 우리나라 전체를 지키고 있는 군인이 50만 명인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해서 모인 군인들이 몇 명이라고요? 34만 명. 34만 명이 다 모인 거예요. 헤브론에. 헤브론은 목적은 하나죠. 뭐 때문에 모였습니까? 다윗을 이스라엘의 통합 왕으로 삼기 위해 모든 백성이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그 모인 상태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갖고 와서 먹을 것들 다 준비해서 그렇게 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관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역대상 12장 38절 보니까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여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아까 보았죠. 마음이 다 합해진 거예요. 이게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합해졌다 그러면 생각나는 인물 하나 또 있죠. 누가 있나요? 마음이 합해졌다. 다윗과 요나단. 그렇죠. 다윗과 요나단 마음이 합해졌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함으로 상대방을 나보다 더 사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은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그동안에 그 헤브론에서만 유다 백성을 통치했던 다윗은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자기를 통치해 주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다 모여와서 이제 이 대관식까지 함께 하게 됩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끝나버리면 사울과 다른 게 없어요. 여기서 끝나버리면 사울과 다른 게 없어요. 바뀐 게 없잖아요. 백성들이 몰려와서 왕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울 세웠어요. 용사고 잘생기고 머리 크고 어깨 머리 장난 아니었잖아요. 다윗도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군사가 같이 와가지고 세웠어요. 여기까지는 사울과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처음 하셨던 그 명령, 따라야 된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따라야 된다. 율법과 규례를 지켜야 한다는 구체적인 약속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윗과는 확고부동한 약속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너의 왕위가 끝까지 유지된다는 약속을 계속해서 하세요. 그래서 다윗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과 약속을 해주세요. 확실한 언약을 맺습니다.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볼게요.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서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계속 같이 다녔는데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냐. 너희하고 함께 있는 것이 좋아서 함께 다녔지. 내가 비록 장막과 성막에 있었지만 너희한테 집 지어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지 않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첫 번째 약속이죠. 어떤 약속입니까? 너희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너희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서 너희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에요. 두 번째,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여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정말 아름다운 말입니다. 우리에게 뭘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평강을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평안을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방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한 곳에 정착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받고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약속이시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왕위가 멈춰지지 않게끔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 왕위가 견고하게 해주겠다. 너의 자손이 왕위를 이어가고 그의 자손이 왕위를 이어가게끔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자손이 뭘 한다는 거예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아시죠? 이 그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 뒤에 씨가 건축하게끔 하겠다라고 다윗에게 알려주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게끔 만들어주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내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름다운 말이죠. 어떤 겁니까? 사울처럼 완전히 쳐내버리는 경우는 없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범죄하면 징계하겠다, 매를 때리겠다, 아픔이 있게 하겠다. 그렇지만 전에 너가 봤던 사울처럼 완전히 나에게서 완전히 뚝 잘라내는 그런 일은 없을 거다. 그러면서 위대한 언약을 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왕으로서 첫째 왕 사울이 있었지만 사울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잘라내서 버린 인물이 되었고, 확실하게 왕위를 이어갈 수 있는 명확한 왕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아담서부터 쭉 흘러내려오는 중요한 키포인트로 다윗을 삼으셨고, 이 다윗의 왕권이 끝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라고 약속을 잡아주신 거예요. 은혜입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영원히 평강하게 해주겠다. 영원히 왕권이 유지하게 되겠다. 네 나라가 확실하게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약속, 절대 깨질 수 없는 언약 중에 언약이지요. 언약하면은 생각나는 분들이 누구 있나요? 아브라함은 뭐 어떤 게 있었죠? 옛날 거 있어요. 땅, 자손,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또 기억나시는 거,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말고 하나님과 계속 만나는 장면이 있었죠. 네? 야곱이 있었죠. 너의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렇죠?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또 뭐 있었나요? 중요한 포인트가, 그 다음에는 계속 권면만 해주셨어요. 다윗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그렇게 하시다가 다윗에게는 다시 한번 뭐가 나오는 거예요?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너의 왕권이 굳건하게 해주겠다, 확실하게 해주겠다.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언약들을 한 번씩 쭉 보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는 혈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죠. 이 언약은 그의 왕권에 대한 확실한 보장성, 이게 있는 거예요. 왕위가 흘러내려와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 왕권으로. 이 관계를 확증시킨 장면이 다윗과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아니 왕 아들 아닌데 왜 바뀌어나가던데, 막 이상하게 이 나라 멸망도 하던데, 왕위가 새롭게 계속 이어지지 않던데, 성경 보면 그렇던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근데 실제로 따져보면 끊임없이 이어지고요. 나중에 이제 유다 족속의 왕권 중에서 완전히 사해지고 완전히 없어질 뻔하다가 한 명 남았을 때까지 있거든요. 유다 혈통이 언젠지 아시죠? 요아스 숨겨놔가지고, 요아스 숨겨놨다가 나중에 왕이 되는 거, 그런 것도 있어요. 완전히 멸망할 뻔했다가 살아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결국에는 이게 노예 생활하면서 왕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노예 생활하면서 왕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고, 포로 생활하면서 또 없어지고, 이런 과정 중에 그의 혈통이 계속 유지돼서 당시에는 헤롯 왕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었지만, 실제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왕권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왕의 권한이 유지가 되게끔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게 이 약속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결국엔 그 왕권을 이어받고 있는 현대의 우리의 교회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그 왕권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 숨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뭐예요? 작은 교회가 되는 거고요. 우리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왕권을 우리가 유지하게 되는 출발점이 어디냐? 다윗이라는 거죠. 다윗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뭐가 되냐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의 왕권을, 하나님이 저와 계시잖아요. 하나님과 여러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뭘 소유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죠. 자, 수많은 이스라엘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여러 곳이 있었어요. 스불론도 있었고 단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지파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파 중에서 딱 한 군데를 지정하셨습니다. 어느 지파요? 유다 지파. 다윗의 지파, 유다 지파를 딱 지정하셨어요. 한 곳을 딱 지정하신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0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여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안을 확실하게, 예루살렘 성에 대한 왕권을 확실하게 고착시켜 놓은 거예요. 이게 지정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놀라운 일이죠. 한 곳을 지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이후로부터 예배드리는 장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여러 군데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한 곳으로 확실히 묶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보좌에 대한 확증이 나옵니다. 13절 보니까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까 말씀드린 거랑 같은 얘기예요. 솔로몬이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의 삶을 같이 이루어가게 됐고, 그를 통하여서 왕권이 유지가 되는데 이 왕권이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유지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시면 되고요. 다윗이 확실하게 통치를 합니다. 다윗의 통치가 여러 가지 일들이 보증이 되는 부분인데, 사실 여기서 세 가지 부분이 보증이 되거든요. 첫 번째 부분, 집 혹은 자손. 처음에 아브라함과 같이 이야기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손에 관한 게 나오거든요. 11절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갚지 아니하게 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죄를 지면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치리하게끔 한 그 일을 이제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다른 사람을 세워서 치리하게 하지 않겠고, 내가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할 사람들은 누구로 바뀌는 거예요? 유다 다윗의 왕권, 다윗의 혈통, 그 집안 자손들로 하여금 세우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샘플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손에 대해서.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13절 볼까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시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서로 상호작용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는 사람도 존재하게 하고, 그 집을 건축함으로 명확하고 확실한 표대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은 이곳, 그 다음에 집과 자손, 그것을 이루어갈 사람은 누구? 다윗의 왕권. 이렇게 성전과 성을 딱 건축함으로써 표대를 딱 세워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것이 확실한 표징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확실한 약속입니다. 또 이제 그 건물이 아니라 확실한 보좌에 대한 권위가 있겠죠.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실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왕권을 붙잡아 주시겠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견고하게 하겠다. 아까 얘기했죠, 통치 권한에 대해서 확고분하게 딱 집어서 이야기해 주시겠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치 영역이 있어요. 어디까지 통치할 것인가, 이 통치 영역이 있어요. 12절과 13절 보니까,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보지 못하는 그 다음까지도 보고 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낳아봐도 이 자녀가 소위 얘기해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혹은 세상에 보기에 조금 좋아 보이는 그 모습 그대로 잘 살게 되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아세요? 얘가 딱 낳는데 얘가 정말 잘 살지, 얘가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나갈지, 하나님을 믿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게 될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너는 지금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네 뒤에 나온 씨를 통하여서 네 나라를 더 견고하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지만, 내가 심지어 어떻게 해요? 내 수완이 차도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죽었을 때 이 얘기예요. 너가 죽었을 때에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너가 죽었을 때에 걱정하지 마라. 네 씨를 통하여서 네 나라가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주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견고하게 해주겠다, 더 확실하게 해주겠다. 심지어 그는 내 성전을 건축할 거야. 그리고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내가 견고하게 해줄 거야. 서로 약속해주는 놀라운 거죠. 자, 16절에 확실하게 이것을 16절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확실하게 도장이 딱 찍히는 완벽한 계약서가 되는 거예요. 완벽한 계약서. 지금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시편 89편에 다윗의 언약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와요. 이게 풀이가 좀 돼서 나오는데 27절, 시편 89편 27절,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의 지존자가 되게 하며,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세상 왕들은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자들이죠. 근데 그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의 지존자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단순하게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더 견고하게 할 거야 라고 하면 1대나 2대 정도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나라 모든 권세 위에 지존자로 세우실 놀라운 일까지 멀리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언약이, 다윗과의 언약이 단순하게 다윗과 이렇게 맺어지는 하나의 언약이 아니라 이 다윗과의 언약이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부분이다 라고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존자 예수를 그 권한에 두고 있는 거죠. 자, 이 언약 어떻게 됐습니까? 파기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막 흩어졌잖아요. 막 그러기도 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파기됐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됩니다. 확증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언약들이 단순하게 우리가 다윗의 모습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이게 도장 찍히고 이게 맞아요 라고 얘기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 보니까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다윗의 왕권에 대해서 확고분하게 됩니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우리가 이거 볼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이새의 뿌리. 그럼 이새가 누구죠? 이새,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누굴까요? 다윗이죠. 그리고 한 싹이 난 게 자라잖아요. 자라서 거기서 가지가 나잖아요. 그렇죠? 가지가 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실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할 때 이 말을 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23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의 그 뿌리에 존재하는 약속이 어떤 거예요? 다윗에 관련된 약속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25절,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하셨던 그 땅, 한 땅을 내가 지정하겠다. 그 땅, 그리고 또 다윗에게 준 약속, 너의 왕권이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에스겔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 부분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언약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어요.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데, 첫 번째 언약, 우리가 아까도 보았지만 좀 다른 부분 함께 볼게요. 첫 번째 언약,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있지만 아담에게도 주셨죠. 아담에게도 주셨어요. 첫 번째 예언은 3장 15절에 창세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전에 저희 배웠죠. 예수님과 사탄과의 관계, 이 부분이 있었죠. 두 번째 예언,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22장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복이 되게 하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세 번째 예언, 야곱에게 주어진 예언이에요. 창세기 49장 10절,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가 뭐예요? 규 아세요? 규. 이게 요만하게 들고 다니는 지팡이 있어요. 이집트 파라오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동그란 거에다 막대기에 달려 있는 줄감아 놓은 금색, 이게 규인데, 왕이 갖고 있는 왕의 권한이고요. 저희
규에 대한 얘기가 제일 잘 나왔던 게 어디냐면 에스라서. 에스라서에서 에스라가 왕에게 다가가는데 뭘 안 하면 죽어요? 규를 내밀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규를 내밀었다 그러면 내가 너를 허락했다 이거예요. 거의 너 들어와봐 이거예요. 안 그러면 뭐야 쟤 그냥 죽여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가 왕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규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않겠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예언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주어진 예언이죠. 쭉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예언들을 쭉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예언은 아담에게 뭘 약속하셨냐면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겠다. 너의 후손들도 원수가 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하와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올 우리 인류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인류에게, 전체 인류에게. 그렇죠. 전체 후손에 관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인류 가운데 두 번째 예언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에 주어진 거. 너 씨로, 네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너의 씨로. 그러면 지정학적으로 어느 부분이 돼요? 전체 모든 인류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정해졌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야곱에게 주어진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스라엘 전체에서 누구를 하는 거예요? 한 지파, 유다 지파로 축소돼 갔어요. 쭉 내려왔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사무엘 하에서 다윗에게 주어진 건 뭐예요? 너, 그 중에 너 다윗, 네 왕권 확실하게 해줄게. 이게 점점 내려온 거예요. 전체 인류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축소가 되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 유다 지파, 이 지파 하나로 세고, 다윗에게는 다시 너 하나, 점점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죠. 그래서 우리도 이걸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나는 어느 관계 가운데 있는가,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대한민국 국민이죠. 하나님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박준민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더 크게 갈까요? 전 우주의 지구인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렇죠? 지구인 중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 중에 경기도민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더 내려가면 뭐예요? 또 성남 시민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내려가 볼까요? 중원 구민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은행 동민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더 좁히면 행복한 교회의 박주민 목사로 바라보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눈길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두리뭉실하게 계획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한번 딱 하면은요, 그게 확정될 때까지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그거를 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한번 말씀하신 것을 확정지어 나가시는 거예요. 아담을 통하여서 전체 인류를 바라보셨다가 할지라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제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야, 이제 그 중에서 유다 백성이야, 그리고 바로 너야 라고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너무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죠. 내가 너를 뭐해서?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인류 전체를 바라보는 그 상황에서 하나의 포커스로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이 잃어버렸을 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많이 은혜가 받았어요.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가 없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땐 그 얘기를 어떻게 봤었냐면, 우리에 넣으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9, 하나 어디 갔지?
하나 찾으러 가야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그 이스라엘 목동들, 사우디에서도 목동들이 있는데 그 사우디 목동들하고 같이 얘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벌판이 널려 있잖아요. 널려 있는데 휘바람 휙 부니까 얘네들이 와요. 막 와요. 한 100마리 200마리 되나 봐요. 막 와요. 그런데 왔는데 쓱 보더니 야, 개똥이 없네. 목동들이 양 무리를 보고 한 200마리 되는 걸 보고 야, 개똥이 어디 갔냐 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한 마리 세보다가 99마리 되니까 한 마리 빠졌으니까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야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목동들은 각 양들의 모습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별명까지 이름 지어줘서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개들 여러 마리 있는 가운데 조이 딱 보면 찾을 수 있어요? 똑같은 개들이 있는데 못 찾잖아요. 지금은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말 애완견들 많이 기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그 강아지 카페 가가지고 막 섞여 있는데 자기 강아지가 뭔지는 안 돼요. 다 똑같은데 안 돼요. 불러도 안 와도 안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딱 하나 지명해서, 야, 성남에 있는 교회 목사 중에 누구, 이게 아니라, 그래 준민이 너, 내가 널 보고 있다고, 이렇게 지명해 주신 거예요.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이 위대한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나타난 부분들이 아담에게 줬을 때는 인류를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나라를,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는 지파를, 다윗을 통해서는 그 한 사람을 지정한 것처럼, 그동안의 언약들은 이렇게 뭐 광범위하고 넓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라고 한다면, 다윗 시대부터 앞서 있는 아담서부터 다윗까지의 시대는 소위 얘기해서 그 포괄적인 시대라고 한다면, 다윗서부터 이루어지는 시대는 뭐예요? 지명해 나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지명해 나가는 시대를 이제 넘어서서 뭐라는 거예요? 내주하고 계시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 이거의 출발점은 다윗의 언약이다. 다윗의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과 평강,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구체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이번 주 주일은 또 저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주님 앞에 이 감사와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를 통하여서 이번 주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지명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행하였던 그 언약이 다른 것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많은 인류를 바라보시고 아담에게 명령하시고 언약을 내려주셨던 것을 떠나서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그 나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였던 것처럼, 또한 야곱을 통하여 지명하신 유다 지파가 그 왕권을 유지하고 갈 수 있게끔 허락하신 것처럼, 다윗을 구체적으로 지명하여 너를 지명하여 내가 복을 주겠다, 왕권을 굳건하게 해주겠다, 너는 이제는 평강만 누리고 기쁨만 누리고 살아가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그것처럼, 우리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셨사오니 마음껏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창립 기념주일로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기쁨과 평강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또한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